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8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다 자리 앞에 앉아 있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찬양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찬양 시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들으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기가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사도행전 8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쭉 살펴보듯이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성경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공부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의 첫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베드로의 투옥과 또 그 감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 하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제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최초의 연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본문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장과 12장 중심으로 보겠는데 10장 마지막 끝부분부터 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건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에 지금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좀 먼저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44절부터 4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4절 48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이 강림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44절, 4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점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고 이제 놀라움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곧 물로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는 이방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해방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가 냈는데 그 문제와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렸고 또 4장에 또 성령 충만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에 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상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것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곳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고 그리고 방언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를 알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10장 44절에서 48절에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막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림 사건과 같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표로 준비했는데 한번 표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것은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오겠는데 이방인 사역에 대한 베드로의 이제 예루살렘 이제 보고 부분이 나옵니다.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했고 설교 도중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또 세례를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그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한 것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뭐를 근거를 가지고 책망을 하냐면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부르는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장로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 그것을 이제 문제 삼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베드로는 요바에서 이제 일어난 일과 또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들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임하셨는데,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가 성령이 임한다든가 이런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정관념의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문제로 우리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런 선입관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지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것을 고정관념 때문에 막는 일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 이 예루살렘 이제 회의에서 얘기할 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받아들여요. 18절에 나옵니다. 변화를 수용하죠. 자신들의 고정관념, 자신들의 생각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참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게 들어왔던 어떤 생각들, 나도 모르게 배웠던 어떤 그런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권위나 어떤 힘, 이런 거 가지고 누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제 복음 증거와 헌금이라고 이제 타이틀에 나오죠, 교재에. 우리 그들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 증거와 헌금.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페이지, 교재 2페이지 다 펴시고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10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묻혀 지냈습니다. 그는 신자와 불신자 어느 편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다수의 입에 되었던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강력하고 성숙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 풀기 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전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과 연합으로 된,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연합교회입니다. 그 지역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지도가 화면에 나갈 것입니다. 베니게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그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안디옥까지 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사울이 다소에 10년 동안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열리게 됐죠? 우리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 부분을 배웠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사용된 인물이 누군가요? 사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하튼간 박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박해를 통한 복음 전파가 11장 19절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환난 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가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지금 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공부는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난 시에.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물론 그때와 내용이 다르죠. 지금은 환난 시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21절을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부근으로 조금 확장됩니다. 그리고 점점 아까 말씀드렸처럼 1세기 이제 후반에 오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아까 지도에서도 잠깐 봤지만은요, 자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지만 이방 세계의 첫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지역에.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성장하는 것을 이제 듣고서 안디옥 교회를 돕교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일대 목사예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나바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나바가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은사냐면 격려하는 은사,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가르침이 필요한 교회구나. 더 깊은 가르침.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죠? 바나바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이 부분을 더 잘해줄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디 있죠? 다소에 있잖아요. 다소까지 가서 이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더 크게 부흥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 해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지 해산한 자와 그 수고로 태어난 자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뭐 정으로 묶어지고 정을 나누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남아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정말 어떤 아이를 낳는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인간적인 정도 있는 거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정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요 구제에 정말 대단한 교회가 돼요. 다른 교회를 많이 도와요. 그리고 세상도 돕고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한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돼요. 뭐 이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고 서울에도 많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찾아봅시다. 우리 그랬죠. 11장 25절 30절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이제 어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흉년을 겪어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이들을 최초로 도와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또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마음으로 구제금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돕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요, 도움을 준 사람은 잊지 말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ANC 모든 성도는 우리가 이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핍박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나가죠.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써놓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잘 쫓아오시죠? 우리가 온라인 공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인터랙션이 없지만은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성장에 비례하여 기독교의 탄압이 가속화되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것의 예증으로 헤롯의 기독교 박해와 탄압이 소개됩니다. 온갖 무자비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고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오늘 8번째 강의 들어갈 때 두 가지 주제 나누기로 했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쭉 지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의 탈출 부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아그리파 1세, 이게 헤롯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예요. 이게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동시에 좀 만족을 시키려고 야고보를 처형을 시킨 거예요. 베드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위험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당시에 이제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게 12장 5절에 나옵니다. 12장 5절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딱 가둬가지고 이제 철동같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감옥에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그것도 아주 잠에 골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히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천사가 깨우기 시작해요. 7절에 나오죠. 7절. 그리고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요. 이제 하도 안 깨우니까 옆구리를 천사가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그래서 겨우 깨는다는 게 참 베드로의 그 놀라운 평안함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다고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환상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살아 돌아오잖아요.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면서 막 놀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면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기도해 놓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딱 왔는데, 여기 이제 보면서 이제 로데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15절 보면은 그의 또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라고, 베드로의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놀라는지라 16절. 야,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같은 거 있잖아요. 불가능.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도요, 그런 상황이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의외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고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도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요,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전혀 본인들이 그 성도들이 기도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 그 일이 해결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주인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쉐어를 한 겁니다. 교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이게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반응과 사건들이 이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기적에 대한 관점 해가지고 기독교인, 불신자 이렇게 지금 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펴시고 기독에 대한 관점을 쓰시고 그리고 반응들을 거기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점이 다른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기적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나? 12장 17절을 보면은 나오죠? 1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이제 베푸시죠. 12장 17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날이 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다르잖아요. 기적에 대한 관점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반응. 12장 24절을 보면은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울과 바나바는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그 자기의 주신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더 부흥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불신자들은 한번 12장 19절에 앞부분을 보면 특히 헤롯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헤롯이 그를 찾지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리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마무리하라. 그 앞부분, 앞상 12장 1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찾아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합리적인 답을 찾아보려요.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12장 25절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요,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응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2장 25절 앞부분을 봅시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절대로 자신이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이제 적대시하는 그 세력, 그러니까 헤롯의 세력으로부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장 19절 하반부 나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리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문제로부터 피합니다.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우리 그 기적에 대한 반응 마지막 부분, 제가 12장 25절 마지막 부분도 읽어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청년, 그때는 마가가 청년이에요. 청년을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환경에 구애 없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불신자들, 또 핍박하는 자들은 12장 20에서 23절을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을 이제 헤롯이 높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게 정말 이 기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불신자들은 결국은 기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더 결국은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헤롯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핍박자들, 또 불신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자신이 할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해집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는요, 이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오늘 공부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이방인 유대인 연합교회,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고, 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또 사울에 의해서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었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또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서 계속 이방인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투옥됐죠.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빼내죠. 그에 대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반응,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매번 이렇게 지금 8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시대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소망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이게 성령행전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핍박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그때는 이런 성령 사건이 있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을 대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 얘기했지만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는 이 21세기에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나, 이것도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었죠?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은 오늘 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분 또 말씀에 대한 더 사모함이 있고, 또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 메모해 놓고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숙제 내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숙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 회심, 바울의 회심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정말 변화된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써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8번째 공부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환난의 시대지만은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고 또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공부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